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80쪽입니다. 네,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나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고난 주간과 부활절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현대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지킵니다. 자, 이 맥주절은요,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에 감사하는 작은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유월절 후 7주째 지킨다고 해서 77절입니다. 50일째 또 있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제 부르죠. 자, 요즘은 보리나 밀농사를 짓는 사람도 적고 우리는 전혀 농사와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구약에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꼭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왔지만 벌써 절반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짓지 않지만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과연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새해 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살아왔는지 중간 점검하는 하프타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은 없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을 이제 더 가치 있게 살겠다, 그런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 내 인생 전체를 점검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점검하면 후회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년을 마치면서도 점검하고 또 한 해를 마치면서도 점검하고 이렇게 매년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가요? 저는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렇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칭찬을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2주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5가지 제사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죄라는 것은 착한 일을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직접 벌을 받든지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와서 우리에게 이 완전한 사역을 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단지 죄만 용서해주는 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사실은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5분의 3은 헌신과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매일 교회 와서 죄만 고백하고 매일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동물을 죽이면서 제사 드리게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라 하지 말라 613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렇게 살라 자꾸 말씀하시냐?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려먹고 싶으면요, 자유의지를 싹 빼내고 로봇처럼 만들면요, 마음대로 절대 잘못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오늘 신명기 11장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의 행복, 너의 축복된 삶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54년도에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유명한 해밍웨이가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명예와 인기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재치 있고 쾌활한데도 불구하고 성미가 급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늘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결혼도 3번이나 했고요. 또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2번이나 비행기 추락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다 결국 그는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7년 만에 엽총으로 자기가 머리를 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가요, 자기의 생애 마지막 무렵에 이렇게 글을 썼대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배터리가 다 떨어졌는데 코드를 꽂을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나는 너무 허무하고 외롭고 공허하다. 여러분, 이 해밍웨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했을까요?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다 보면 허무해질 때가 있고 우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4편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이런 인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의 전조 증상일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다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답답할 때, 그때는 무슨 때냐?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찾아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런 증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의 지금 뿌리가 완전히 잘라진 거예요. 근본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아직 이파리는 살아있는 듯하죠. 그러나 근본이 지금 잘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이 나무에다가 영양제를 주고 물을 주고 약을 준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좀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쉬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 끝났다. 이제는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되기 직전에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고 나아간다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청년의 때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더 잘 압니다. 내 문제를 내가 잘 해결할 것 같지만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진정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나의 근본 뿌리가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찾을 수 있을까? 자, 오늘 11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내가 그분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거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 하나님이 결국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이르러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1장에 보니까요, 오늘이라는 말이 8번 나오더라고. 오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오늘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니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 상처와 아픔의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셔요. 너의 인생에도 이런 아픔이 있고 실수가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어리석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악했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네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네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너에게 다시 은혜를 줄 수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부터는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겠다. 과거는 어땠는지 몰라도 내가 지금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놨으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했다면 오늘부터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너는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서 네 말대로 네 마음대로 살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믿고 의지하느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보물지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쓴 모치즈키 도시타카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 3가지를 갖추고 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셋째는 현재를 설레며 산다.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특별히 현재를 어떻게 산다고요? 설레며 산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다가왔어요. 설레며 산다. 과거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설레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설레요? 내 미래가 밝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설레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설레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것은 말버릇이라고 생각돼요. 유튜브에서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박지연 소장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말버릇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이렇게 4가지 말을 잘한대요. 자, 첫 번째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은 힘들지만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아마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을 거야. 세 번째,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면 나한테 좋은 게 있을 거야. 요것만 지나가면 나한테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마지막으로 힘들 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말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설레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안 설렌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서 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면서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나는 이제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도와주셔.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설레이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가면 꼭 해야 할 일을 갖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양쪽으로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기서 아멘. 또 여기서 저주를 선포하면 아멘 하면서 이걸 하라고 했어요. 왜? 지금부터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뭘 선택할 거냐? 이걸 결정하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말을 이제 모세가 시킨 대로 여호수아가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언제 하냐?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 하질 않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딱 점령하면서 이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자마자 앞에 적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의식을 먼저 해요. 왜 그랬을까? 이 가나안 땅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지금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는 지금 어떤 걸 선택할 건지 분명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네가 선택하는 거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한 중력의 법칙은 작용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물건은 반드시 아래로 떨어져요. 모든 건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수평으로 가지도 않고 위로 가지도 않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이 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살고 있는 한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어요. 신앙의 중력의 법칙이 뭐냐?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시간 남으면 자고 싶고 놀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지 절대 성경 읽고 오늘 시간이 너무 남네. 성경 읽어야지. 절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이 하나님보다는 세상 헛된 것을 따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행복하길 원하지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 복과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과 창조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지금 내 앞에 있어요. 기분 따라 말하는 삶과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사는 삶이 내 앞에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삶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재를 설레이면서 살겠다고 하는 삶이 내 앞에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뭐 누구 때문에 난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진정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오늘 내가 설레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되고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인도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살기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